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선 가운데 네 번째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들 수요 예배 시리즈가 나한테 되게 입맛에 맞고 또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비유 같은 말씀들은 좀 때로는 따분하고 또 고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가 왔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수요일도 깨워서 말씀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비유, 무화과 나무를 다른 무엇에 1대1로 대응해서 상징하는 일종의 알레고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곧 몇 가지 이제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몇 가지 의미를 쭉 설명을 할 텐데 무화과 나무가 주는 어떤 관찰 가능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배우라 이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이렇게 비유를 의미로 드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했던 알레고리 이런 비유법, 이는 비유 속의 모든 요소가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예를 들어서 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으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또 비유적인 요소 가운데 은유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A는 B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유법도 있습니다. 뭐뭐와 같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막 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비유하지 않습니까? 넷째로 유추적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현상을 유추해서 교훈적으로 예시하는 어떤 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라라는 이 비유가 유추적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유들,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여기서부터 유추해서 배우는 어떤 영적 교훈을 너희가 깨달으라. 그래서 이어지는 32절 후반절 부분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부터 관찰되는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 그것처럼 하면서 이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오늘은 어떤 징조를 비유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오해했던 것을 좀 풀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33절 후반절을 보시면 3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가 해놓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번 해놓고 때가 가까이 왔다 때라고 번역해 놓았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주어 없이 있다 의미를 가진 동사 에스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가 왔다라고 이렇게 또는 뭐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 다 해석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인자로 해석하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성전과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때로 해석하면 성전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제가 방금 성전 멸망 어떤 성전의 무너짐 이런 부분들을 두 개 다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이 비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예수님 당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푸는 당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3, 40년의 그 간격을 뒀으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오시고 AD 30년경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40년 이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언제나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 비유를 엉뚱하게 이단 사입이 이렇게 이제 다 차용해서 쓰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할 때 이 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 멸망은 예수님이 예고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불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먼 미래의 재림을 가리킨다면, 이건 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콕 집어서 가리킨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모두 일어난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허언으로 남는 겁니다. 빗나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5절에 성전 멸망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자신의 말은 아주 유효하다, 확실하다라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그런 말씀이구나, 이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구나.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36절부터입니다. 36절 말씀을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나오는데 이 그러나는 헬라어로 페리테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걸 직역하면은 그러나 뭐뭐에 대해서는 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앞에 것과 연결된 접속사라기보다는 새로운 전환의 접속사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부터 34절은 성전 멸망이 확실히 일어난다,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AD 30년경에 말씀하셨고 40년 지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분명히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때는 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새로운 주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우리가 뭐 이런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앞에 성전 멸망의 때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36절부터 나오는 그러나 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지금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4장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뭘 물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얻을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보세요, 얻은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앞에 얻을 때는 성전 멸망이 얻을 때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34절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성전 멸망에 대해서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성전 멸망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고, 두 번째로 36절부터는 그러나 하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확실히 오셨죠, 그죠? 36절 나오는 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라고 할 때 이 종말의 때, 여기서 말하는 날은 단수형인데 앞에 성전 멸망과 관련해서 사용된 날들과는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단수형으로 사용된 이 날은요,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날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36절까지 읽었지만 36절부터 쭉 51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42절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44절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유초적인 비유를 통해서 앞에 성전 멸망의 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올 거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나 종말의 때 36절 말씀도 시작되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이 종말의 때는 주님께서 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도 반드시 온다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유추적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앞에 성전 멸망은 이미 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실천적인 좀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궁금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부터 너희가 때를 분별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쌓아놓았던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잘 모아놨던 재산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그 미래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에 완전히 심취했던 주장했던 그 다미 선교회가 그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직장 다 버리고 돈 다 거기에 끄다 바쳐서 흰옷 입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튜브나 좀 신앙적인 그런 채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때 베리칩 그리고 백신이 666이라서 재림 때 백신 맞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이런 설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런 지금 24장 32절부터 36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이 잘못 풀어질 때 그 격가지로 뻗어나갔던 그 주장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고 인생을 바쳐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무화과가 변화가 일어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징조를 통하여서 주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분별력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징조를 잘 살피고 분별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라고 할 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우리 때에 보고 있는 종말의 징조가 아닐까.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 나가실 때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 지금 나와 피부가 와닿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쭉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굳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종말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무감각하고
나도 그렇게 편승되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정말 실천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저렇게 그때를 알려는 그런 노력 성경은 다 이미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어떤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름, 절제의 기름, 전도의 기름, 영혼 구원의 기름, 그리고 기도의 기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의 기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것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오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염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흔들어 깨워서 이 4월 얼마나 바빴습니까? 지금도 진짜 무진장 바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염두하고 여러분들 내 구조를 그린다면 그 안에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며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냐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전혀 감각이 무뎌진 자기 자신을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인식이라도 해라. 야, 네가 여기서 평생 이 생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세례 입교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세례식 서브도 많이 해봤고 서브는 제일 많이 했죠. 서브를 막 성수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많이 들고 있었죠. 담임 목사님 옆에서. 제가 이제 세례를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물론 한 번씩 간혹 세례를 병상 세례 베푸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세례 받고 구두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베풀고 구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안달용 어르신이 저한테 금요일부터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몇이냐, 색깔은 뭘 좋아하냐.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온 세대 행복 예배 때 사실 그 가족들이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이걸 보면서 찬양 대원들이 막 눈시울 뻘개지고 그래서 제가 남 울면 또 마음이 또 짠해지거든요. 단순히 손자 말에 이끌려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렇게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성령의 감동에 마지막 때가 정말 보여지고 인식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그냥 손자의 한마디로 교회를 같이 다니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들려져서 그 영혼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지진 같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근데 정말 말씀을 잘 들으세요. A 하면 B 하고 척하면 턱 받고 정말 많이 지혜가 있으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우리가 때로는 역전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마지막 때를 감지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그냥 우리가 세례 받는 거 보고 눈물 흘리고 뭉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반대로 다 필요 없고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 이 한 날이 주님의 날과 주님의 그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실 때 그 기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 정리하는 삶이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은요 그 사람의 서랍을 열어보는 거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서랍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그 서랍 못 엽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서랍이 열려졌을 때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있고 믿음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인식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식하면 삶의 염려 또한 덜어내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그날과 더 가까이 와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주적인 종말, 막 주님이 오시고 막 살아있는 자들은 막 공중으로 막 들어 올려지고 막 이런 모습, 우주적인 종말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외 없이 우주적인 종말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이 우주적인 종말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인격적 강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좀 생소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 강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적 강림이 뭐냐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천국에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 사랑해 주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멀리 느껴지는, 그리고 막 무서워지는 그런 심판주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본향해서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실 그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그 그리스도의 인격적 강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한번 읽고 이제 마칠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심판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요,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인격적인 그 친밀함이 정말 전제된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랑으로 준비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신 있는, 주님의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36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깨뜨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한번 정말 근시한 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행기를 타면은 그 높은 곳에 가면은 밑에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높은 빌딩이든 낮은 빌딩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때릴 때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살까? 이렇게 좀 누리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돈거리면서 성공거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깨우십시오. 오늘 깨우셔서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감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도 내가 기대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정리하십시오. 매일매일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서랍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것을 열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의 삶을 사셨구나라고 우리가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불신과 분쟁과 또 시기함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준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아니 지금 오셔도 그거 아까운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 수확해야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성공했는데,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이 미련스럽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주님의 그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라. 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잘 봐라. 지금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육을 계속 다스리고 육을 계속 준비하냐? 영혼에 대한 관리는 아무것도 없네. 너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소망 공동체 경북도청 서부교회,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 민족이 주님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